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2012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니까? 아니면 오 주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입니까? 어쩌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너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경기가 많이 어려워져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한지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서 저절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이건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일이고, 그리고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보고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건가? 찬양할 상황을 주시면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찬양할 게 아닌가?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나요? 찬양할 상황만 주면 하라고 안 해도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을 줘놓고 나보고 찬양하라고 하면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말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게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한 이후에 2절에 보니까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 말씀은 주전 444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공한 후에 이 성벽을 봉헌할 때 레위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시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를 잃고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빈천한 자,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만 남아있는 그 땅에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어쩌면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하는지. 그런데 그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53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원수들이 낙담할 정도로 신속하게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만도 하지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만 늘 해주신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아직도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우리의 가정은 흩어진 채로 살고 있어요. 나는 상심한 마음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는 싸매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난 가난해요. 난 힘이 없어요.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저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짧게 좀 간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신 것처럼 저의 인생을 세우셨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제가 목사가 된 과정도 그렇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뇌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손으로 저를 붙드셨고 저를 세우셨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제 인생을 세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랬겠죠. 아니에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세워주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세우는 것을 목표 삼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쟤를 공부를 좀 더 시킬까? 어떻게 하면 제가 사회에 나가서 뒤처지지 않고 인간답게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부모는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합니다. 가다가 TV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당장 와서 그냥 돈 들여 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모의 마음은 온통 자녀를 세우려는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요, 구원받은 자녀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이게 온통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세운 것을 지금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운다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안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 그냥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라는 뭐 그냥 땅은 황폐해지고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 모으잖아요. 다 모아주잖아요.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에요.
2012년도에는요 우리 집에 3명 중에 마지막 2명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믿음 안에 다 모아주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10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해마다 12월 30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번도 그 기도 제목이 빠진 적이 없어. 안 돌아오는 거예요. 10수년 동안 안 돌아. 문득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들이 정말 예수님 믿을까?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그날이 과연 올까?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믿음 안에 복음으로 하나로 다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지금 아이를 가르치고 복음으로 이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모두를 복음으로 하나로 모아주시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상심한 마음을 고치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 지나간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고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 속에 안 들어가면 인간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한 대로 살고 싶어요. 어린 시절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힘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요,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쳤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그 아픔의 시간이 나를 인간이 되게 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잘난 줄 알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픔의 시간들이 힘들긴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나를 하나님께서 고치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고치는 중입니다. 마음이 넓지 않고 어둡고 자신감이 없고 사람을 잘 용납하지 못했던 저를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심각한 부담을 반복적으로 갖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신감을 주셨어요. 많이 밝아졌어요. 특히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기 위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시는데요, 참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요, 힘들어도 다 받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 나를 고치고 만들 부분이 있겠지. 기쁜 마음으로 다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근데요, 고치는 시간 힘들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가만 내버려 두시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아플 거예요. 근데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견디시면서 나를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견디는 것보다 하나님이 견디는 게 훨씬 더 마음이 아플지 모르겠어요.
부모 마음은요,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자녀가 시험 공부한다고 잠 못 자고 그냥 살 빠지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대신 시험 쳐주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 하는 아이보다 바라보는 부모가 더 가슴 아파. 하나님은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견디는 거야. 나 잘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와중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해. 여러분, 모세의 40년 광야의 시간 참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궁중에서 모든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우고 자기도 남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야지 사명감에 불탔어요. 그 어느 순간 한 사건을 겪으면서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그냥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괴감이 생기겠어요. 내 인생이 뭔가. 근데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고치는 과정이었어요. 광야에서 양치다가 모세가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속에 억울함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단순하게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했는데 내가 지금 도망자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모세가 했을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막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삐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을 정말 가슴 아프게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고쳐나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 인생만 그러겠어요. 자녀된 모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가난, 힘든 관계 속에 서서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돕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죠. 고치고 나면 싸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상처 내는 것을 절대로 목적 삼는 분이 아니에요. 교정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게 하고 흩어놓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모으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상처도 다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하시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런 바탕을 깔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그렇게 일하십니다. 세우십니다. 모으십니다. 고치실 거예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큰 그림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산과 들에 사는 짐승들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다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이게요, 알고 보면 굉장히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둘째 딸 효선이 개나 고양이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길을 가다가 개가 지나가면 딱 멈춰섭니다. 일단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도둑 고양이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럽니다. 야, 그 조그마한 개가 뭐가 무섭냐? 발로 뻥 차면 된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개만 나타나면 안 되나 봐요. 이걸 어떻게 고쳐줄까? 고민을 하다가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 집은 조상되도록 개를 좋아하지 않지만 개를 한번 키워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 집사님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원하면 가지고 가라고 한 희소식이 있어서 덜컹 개를 2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개를 키우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개를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하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당장 개집을 사야 되는데요. 개집값 비싸대요. 사람 사는 아파트값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비싸더라고요. 개 양식도 사야 되잖아. 그 슈퍼에 파는 걸 먹여야 뭐 병이 없다나요? 예방주사도 시절을 조차 맞춰야 된답니다. 개 한 마리를 키우려고 하니까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만만찮아요.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결국은 개를 돌려보냈어요. 못 키우겠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걸요, 키워보려고 시도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숫자를 셀 수 없는 산과 들에 있는 수많은 짐승과 새들을 지금까지 먹이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러기 때문에 이분이 그 수많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일 수가 있어요. 그 짐승과 새들의 먹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만큼 하면 그거 다 먹일 수 있겠는지. 하나님이 다 먹이잖아요. 8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늘에 구름을 보냅니다. 땅을 위해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비를 맞고 땅이 짐승들이 새들이 먹고 자랄 풀을 자라게 합니다. 그것을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가 먹고 삽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들짐승과 새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사람을 키우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못 느껴도 하나님의 기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요, 창세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다 공급해 주세요. 먹을 것 다 주시죠. 입을 옷 다 주시죠. 거처할 집도 주시죠. 약도 다 주시죠. 추울까봐 난방, 더울까봐 냉방.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없다고, 부족하다고,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을 높여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면요, 35평 아파트 없어도 상관없고 모피우 다니고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자꾸 빈곤을 느끼느냐?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자꾸 없다고 불평하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하면요, 하나님 인간 다 먹여 살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찬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사실은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기존을 낮추면, 비교하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세상에 늘려놨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잘 살잖아요. 옛날보다.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 없어요. 입을 옷이 없는 건 아니에요. 좋은 옷이 없다고 느낄 뿐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내일이면 해가 뜰 거예요. 그럼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이면 해가 질 거예요. 가서 쉬시면 됩니다. 이거 참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것만 가만히 생각해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없다고 불평합니다. 부족하다고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대듭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공급을 딱 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바라보시면서도 한 번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공급을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잖아. 그런 내일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농사 지으면 수확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일이 너무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지만, 사실은요, 이게 자연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운행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가 자연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멈추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멈췄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말 안 들으면 끊어버립니다. 용돈 안 줍니다. 계속 말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안 줍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정말 양식을 많이 모아놓고요, 최대한 비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나 때문에도 끊기지만 쟤 때문에도 끊기잖아. 제가 어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드디어 끊겼구나. 올 것이 왔구나. 뭐 맨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놀라운 것은요, 한 번도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거 은혜입니다. 해가 져서 쉴 수 있는 거 은혜지요.
1년에 한 번씩 봄이 찾아오는 것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 미쳤다고 핏대를 세우고 조롱해도 그 다음날 영락 없이 해가 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일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5m, 10m 오는 거 보셨어요? 그럼 인간이 다 죽어요. 아무리 폭설이 내려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정도만 내립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잖아요. 장마 가지고 홍수가 나도요, 한 번에 몇천 미리씩 1년 내내 옵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가 와도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오는 거예요. 겨울에 날씨가 아무리 춥다고 해도 영하 100도까지 내려갑니까? 그럼 다 죽죠. 아무리 추워도요, 그만큼은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영하 100도 내려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다가 옆으로 휙 나가버리면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근데 창세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잖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증거지요. 여름에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덥진 않아요. 영상 80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덥다고 투덜거리고 춥다고 투덜거려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범주 안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때문에 지금도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생존이 가능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겁니다. 12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이미 이 일을 행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 행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려온다 그랬어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방송 시리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땅에 보내면 뭐가 달려가요? 말씀이 속히 달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니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존하시기 위한 최소의 선이 있는데 우리를 항상 저 안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욕심을 버리고 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안에 살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해요. 세우고 모으고 고치고 싸매고 보호하고 약속 지키고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살면서 여러분이 삶이 참 힘들다고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 안에 살면서 정말 힘들다, 다 집어치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다 뭐 때문입니까? 대개는 욕심과 비교와 높아진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이 범주 바깥으로 내모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범주 안에서만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는다고 해도 찬양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힘들다고 원망하기보다는 견디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가 건축빚이 많아서 가끔씩은 제 마음속에 부담이 돼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최선이니까 그게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며 받겠다고. 힘이 든다고 거부하거나 피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면 힘듦을 받고 하나님이 짐을 지게 하시면 짐을 지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게 하시면 천천히 가고, 그래도 나는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면 되잖아. 하나님이 날 낮추시면 낮아지면 되지. 짐을 얹어주시면 지고 가면 되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최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상황도 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범주 안에 있으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고치시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에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곳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찬양하면서 감당하고 감내하고 견디면서 가면 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남편이 절대로 속 안 썩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분하시고 이끄시든지 간에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감당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냥 힘든 대로 감당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당하고 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 자리도 이미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보호가 있는 영역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는 뭘 기뻐하잖아요? 말에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자,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시작.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성공은요, 세상의 힘을 많이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힘을 얻는 것이 축복이고 힘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은 왜곡된 세상의 가치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힘은 하나님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힘을 키우는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을 딱 꺼놓고 절대로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신실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계십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비교하지 마세요. 삶의 기준 높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은 힘을 가지면서 성공하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